감사합니다. 처음 듣는 찬양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일어나서 춤을 추고 싶다, 그죠? 마음 같아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렇게 불러보면 좋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나도 말 좀 하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모니터 볼륨 좀 조절해 주세요. 예,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아침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예, 뭐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안 드신 분도 계실 거지만 마치고 나면 또 점심을 드실 것이죠. 예, 오늘 저녁도 드시겠습니까? 예. 자, 우리는 적어도 하루에 때거리가 없어서 걱정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침 식사를 할 수 없어서 못 드신 분들이 간혹 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시죠.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를 드릴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이 부분에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막 간절하고 애절하고 하나님 정말 오늘 일용할 양식 안 주시면 나 죽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시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또 마치 마침을 알리는 마침 기도처럼 드리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이 구절은 더욱더 우리의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이 나라 곳곳에는 그리고 이 지구상 어디엔가는 하루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지만 적어도 나는 우리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릴 때는 그냥 생각 없이 드릴 때가 많지요. 뿐만 아니라 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뒤에 가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아니 여기서는 구하라 그러놓고 뒤에 가서는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모순이 되고 해석이 안 되니까 억지로 끼워 맞추죠. 어떻게 맞춥니까? 주님이 염려하지 마라 그랬지 기도하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을 기도해야 된다. 그러나 염려는 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이게 사실 믿음이라는 게 신앙이라는 게 때로는 우리를 굉장히 우둔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만약 또 우리 직장에서 세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염려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걸 구별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거의 대부분의 기도 제목은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염려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염려들과 걱정거리들이 어떻게 우리에게는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말할 때는 주로 어떤 것입니까? 내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 걱정거리들이 기도를 통해서 해결될 때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이 주기도문의 기도와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씀이 서로 모순이 되고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볼륨이 지금 이상한데 좀 교육자들이 넘도가 좀 잡아주세요. 예, 요 모니터 볼륨 좀 이상합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이 기도가 참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또 가지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일상의 기도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예수님의 그 복음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들의 정체성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명을 알려주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이 기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자녀들의 기도이고,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정말 영광스럽고 엄청난 기도라는 것이죠. 사소한 우리의 일상거리들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아주 소시민적인 그런 간구를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기도는 거국적이고 정말 우주적인 그런 기도죠. 그런데 이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를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이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밥 달라는 기도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밥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의 수준이 갑자기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기도의 가치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그 엄청난 그 어미로움을 구하다가 갑자기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나도 육체적이고 그리고 수준 낮은 기도로 그 가치와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드리지 않죠. 왜냐하면 하루 먹을 양식 정도는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분도 있죠. 근데 요즘은 보니까 우리 학생들도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뭐 웬만한 자기 생활이 가능할 만큼의 수입을 얻습니다. 하루에 일용할 양식 정도는 내 힘으로도 구할 수 있으니까 이 기도를 드릴 때 그렇게 간절함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기도를 하실 때는 아마 울먹였을 것 같아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을 잊지 못하고 이 기도를 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먹을 푹 건지고 몸을 부들부들 뜨면서 정말 격한 목소리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하루의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밥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갈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이것 수준의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먹을 푹 건지고 정말 가슴을 조이면서 하나님 이것만은 정말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눈물로 드려야 될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간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한 구절의 기도 속에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하늘나라 백성들의 정체성과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해야 될 고난이 무엇이며 우리가 행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세 가지인데 제가 이걸 적다 보니까 분량이 너무 많아서 3주에 걸쳐서 할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로 부름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절박한 사람은 두 부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부류는 정말 하루의 끼니를 해결하지 못해서 걱정하는 사람들, 그분들에게는 이 기도는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입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이 기도를 그냥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만 봐도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 세대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저도 어릴 때에 쌀 심부름을 했거든요. 제가 쌀이라고 했습니다. 살이라고 안 하지 않고. 쌀 심부름 할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머니가 1,000원짜리 한 장을 주시면서 쌀집에 가서
정부미 반대, 일반미 반대 섞어서 사오느라.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근데 그 심부름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죄송합니다. 봉다리에 표준어가 뭔지 몰라가지고. 봉다리에 정부미 반대, 일반미 반대 섞어가지고 가지고 오면 그게 우리 하루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님 세대들 그런 시대를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 기도가 아마 눈물겨운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세상 어떤 곳에서는 또 이 땅 가운데 우리나라 안에서도 하루에 한 끼를 해결하지 못해서 고통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는 이 기도는 너무 절박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 기도가 정말 주먹을 불끈 쥐고 정말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은 군인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남자 성도님들 중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로 나가는 군인들이 반드시 가져가야 될 것은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 군장이라 그러죠. 배낭 안에 군대 전쟁에서 사용할 어떤 여러 생필품들을 막 준비해가지고 군장을 메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군장 안에 정말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것인데 가지고 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식량입니다. 군인들이 전쟁터로 나아가면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식량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의 기니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전쟁을 하고 어떻게 또 어느 수경지에 있으면 본부에서 전투 식량을 보급하는 보급대가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딱 도착해서 배급을 해주고 보급대는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이 군인들은 이 보급대가 식량을 보급하는 전투 식량을 보급하는 보급대가 차단이 되면 전멸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군대 다니실 때에 그 훈련받았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군대에서 병과가 작전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행정실 제가 분대장이었는데 제 동기가 보급 담당 보급병이었어요. 훈련을 나가면 제가 항상 그래요. 그 친구 이름이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대경이라는 친구인데 대경이 밥 시간 놓치면 너 죽는다 이렇게 하고 가요. 그러면 이 친구가 내가 다른 데는 다 가고 너그 소다는 내가 밥 안 갖다 줄 기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막 서로 장난삼아 싸우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군대들은요 그 식량을 본부에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전쟁 영화나 또 옛날 우리 사극 전쟁을 이렇게 막 전쟁하는 연극 그 드라마를 보면 전략이 있죠. 저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식량 보급로를 차단시키고 군사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전투 식량의 보급로를 차단시켜서 그렇게 전멸시키는 그런 전략이나 또 우리 전략이 있는 영화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군인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터로 나가지만 그 일용할 양식을 자신이 스스로 챙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끊어지면 그들은 전멸을 당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투하는 군대들이고 군사들이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가 민수기를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한 것은 이제부터 너희는 노예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투하는 군대다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수를 셌다 그랬어요. 우리 작년에 요한계시록의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의 성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왜 성경은 신약의 이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14만 4천의 성도로 표현을 하였느냐. 그것은 민수기의 말씀과 연결을 하면서 종말을 살아가는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으로 싸워나가는 전투하는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군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싸우는데 무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6장을 계속 5장부터 산상수훈을 살피면서 설명을 듣고 있는데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공동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 영적 전투를 싸우고 믿음의 전투를 싸워 나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의입니다. 이 팔복의 의로 우리는 이 땅에서 군사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 나라는 마귀의 세력은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느냐?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복음로를 차단시키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전투식량을 끊어지게 만들어서 항복하게 만들려고 무진애를 쓴다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666이라는 숫자죠. 그것은 충분히 여러분들과 계시록 공부할 때 설명을 드려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666은 그 짐승의 표를 받고 로마의 황제와 로마의 신전에서 경배를 하면 장사하는 것, 사업하는 것, 취직하는 것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돈과 양식을 자유롭게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66의 표를 받는다라는 것은 신비한 그런 것보다 너무 우리의 일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한 번만 하나님을 배교하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고 부인하면 내가 너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책임져 줄게. 세상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유혹하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의 시험, 이 세상의 공격이 엄청난 고난이 있고 엄청나게 어려운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이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쉬운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666의 표를 받고 우상 앞에 절하는 게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 번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눈 감고 한 번만 해라. 그리고 교회 못 다니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못 믿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문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황제에게 절하고 그리고 로마의 신전에 들어가서 경배를 해라. 그러면 너 예수 믿는 거 허용해 줄게. 너 전도하는 것도 허용해 줄게. 성경 공부 마음대로 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할만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면 생계의 어려움도 없어집니다. 일용할 양식의 걱정 없어집니다. 돈과 양식에 대한 걱정 없고 풍요롭게 사업하고 장사하고 취직하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날 나와서 교회도 나와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번인데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엄청난 위협을 가하지 않습니다. 야,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순교한 폴리갑 감독,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시죠. 폴리갑이 순교를 당할 때에 로마 제국이 그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한 번만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라 로마의 황제 시저가 주라고 고백해라. 한 번이면 돼. 그리고 나면 너 자유롭게 해줄게. 그리고 목회해라 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번만 하면 되는데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여러분 잡혀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말하는 겁니다. 한 번만 그리스도가 주라 아니라 그러고 황제가 주다라고 로마 황제가 주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너 동네 지역에 목회 마음껏 하게 해줄게. 아니 정부가 도와가지고 너희들 정말 목회하는데 더 도움 줄게. 여러분 그런다면 여러분 진짜 갈등 생기지 않겠습니까? 폴리갑이 순교한 것은요 그 한 번의 배교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평생에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모른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기도문,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밥 주십시오, 우리의 식탁을 풍요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바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싸워나가는 군대 군사들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돈과 양식으로 다스리고 권력과 힘과 그리고 쾌락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이 세상 나라의 법 가운데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의 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늘의 법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군대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한다라는 그런 거짓된 복음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만사 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아마 여러분, 제가 우리 동네 제일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하고 막 그러더라도 간정 집회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간정 집회는 대부분 믿음으로 뭔가를 이루어내고 성공한 사람들을 모셔다가 그분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보여주는 집회들이죠. 정말 사업이 어렵고 힘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소원을 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겠다고 사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대박이 나게 하셨더라. 그런 기도를, 간증을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는 그런 성공한 사업가들의 간증이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주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대박만 나는 건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 장로님은 정말 믿음으로 살았니까 하나님이 그 사업을 정말 말도 안 되게 성공시켜 주셨더라. 전 재산 다 팔아서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자녀들이 다 부유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왜 나는 안 되냐? 왜 나는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박은 그냥 실패를 하느냐? 그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믿음이 좋고 바른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셨는데 나는 뭔가 내 믿음에 문제가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본때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일마다 가로막고 안 되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을 갖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에게는 그 성공한 기독교 사업가들의 그런 성공 스토리를 들으면서 꿈을 가집니다. 비전을 가집니다. 나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저 사람처럼 되어서 수많은 10대들과 청년들 앞에서 나의 어떤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간증하겠다. 가슴이 벅차오르죠. 그런데 20년이 지나면 그 일을 이룬 사람은 전체의 0.001%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대박이 납니까? 예, 대박 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그 간증하는 분들이 잘못된 분들 아니에요. 제 마음의 바람은 그런 간증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조용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난한 사람 돕고 살면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상심감을 느끼고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평생을 살아온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해 볼 때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그런 이 피해의식 가운데 사로잡힌 청년들을 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우리 동네 제일교회에도 그렇게 성공한 사업가들보다 훨씬 더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알고 우리가 그분들의 증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 누구 하나 그렇게 자랑할 만큼 큰 부자가 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것은 그분의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공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도 일이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요, 대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대박이라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다 대박 나야 됩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믿음으로 살면 대박이 나고, 믿음으로 살면 성공하고, 믿음으로 살면 사업도 장사도 번창하고 잘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적어도 우리 동네 제일교회 성도들의 80~90%는 대박난 인생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게도 하시고 대박이 나게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대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그 성공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어떤 출세와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것을 가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예,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난하여도 그 일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실패하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주의 통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대박이 났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느냐? 그것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안식과 평강이 주어집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나의 주변이, 나의 가정이, 나의 지역과 내 안에 속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식과 평강을 누리느냐? 그렇게 간증한 그 성공한 기독 사업가의 그 직장에 방문하여서 그 직장에 있는 모든 직원들은 그 사장님의 그 성공을 통하여서 안식과 평강을 누리고 있느냐? 그것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가르쳐 주거든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것입니다. 악인의 꾀는요, 쉽게 돈 버는 방법입니다. 죄인의 길은요, 이 땅을 즐겁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는요, 높은 자리, 힘 있는 자리, 권력 있는 자리를 앉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원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있거든요. 그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나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열매를 내는 것처럼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잎사귀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며 그래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만사형통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이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와 군사들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데 뭐가 좀 잘 안 되십니까? 예, 그러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사업장의 사업에 한 달 수입이 줄어들었어요.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의 법을 따라 사업하면 이 세상 나라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없어요. 남들이 하는 그 편법과 위법을 똑같이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사업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풍성하여지고 더 많은 소득을 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고 사업을 하니까, 아니 예수를 믿고 나니까 사업장에 수입이 줄었습니까? 예,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잘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대로 살아가니까 직장에서 성질이 누락되고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예, 여러분들의 잘못과 실수와 이기심과 잘못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의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살다가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그래서 성진에 누락이 되고 사람들에게 융통성 없다, 정말 고지식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죠. 목사보다 안전한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만나는 사람들의 90%는요, 목회자가 아니면 예수 잘 믿는 사역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전쟁터와 같은 그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겪는 경험을, 이 어려움을 사실 제가 안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라고 유혹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떠오르는 제 제자들 중에 2명이 생각이 났어요. 그 친구들이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에 죄책감이 들고 또 한편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 친구들이 믿음으로 성공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간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한 친구는요, 대학을 졸업하고 열심히 교회 독서실에서 공부해가지고, 교회 독서실에서 공부를 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 시간 지키려고, 예배 시간 지키려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그거 지키려고 다른 데 안 가고 교회 독서실에서 공부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유통회사에, 정직원으로 취직이 되었습니다. 취직 합격했다라는 그 문자를 저한테 이렇게 보냈는데 제가 정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그 큰 회사에 정직원으로 바로 채용되게 하셨구나. 그런데 이 친구가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그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이 회사를 오래 다니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데 뭐 대우가 안 좋나, 뭐 복지가 부족하나 라고 물으니까 그거 아니래요. 대한민국에서 복지는 제일 좋답니다. 근데 왜 그러냐라니까 이 친구가 맡은 부서가 재고를 정리하는 부서입니다. 근데 위에서 이 재고 정리하는 이것을 이렇게 까라 행정이라 그러죠. 가라로 거짓으로 기입해가지고 그 남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는데 이 친구가 말했답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성경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이거 못하겠습니다. 이거 부정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다 웃으면서 처음엔 다 니처럼 그런다. 너처럼 그렇게 하는데 이게 우리 이 업계의 관례야. 그러니까 하면 너도 이익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끝까지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이제 갈굼이 들어오죠. 계속 갈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느 날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 사표 냈습니다. 제가 사표를 낸 것은 힘들어서 낸 거 아니에요. 그곳에 있으면 나도 그 사람들처럼 될 것 같아서 사표를 내고 제가 제 사업을 따로 하려고 합니다. 하고 해서 회사를 나왔어요. 물론 회사를 나오는 것만이 답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적어도 이 친구는 세상의 법에 묻혀 살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한 제자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정말 남자들이라면 한 번쯤 타고 싶어하는 그 외제차를 만드는 그 외제 자동차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이 친구가 맡은 파트는 이 부품을 이렇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자동차 부품을 사오고 또 팔고 하는 그런 파트였어요. 그래서 다른 회사들의 바이어들 이렇게 접대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 회사에서 이 친구는 해고를 당한 겁니다. 징계위원회에 올라가서 해고를 당했어요. 왜 해고를 당했냐면 이제 개인적인 접촉을 하는 게 아니라 저쪽에 회사 사람들하고 이제 간부들하고 이렇게 하면 술 접대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그냥 직사하면서 반주하면서 하는 정도가 아니라 1차, 2차, 3차 뭐 거기까지 쭉 풀코스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 상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실적 잘 낼 거니까 저 이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수련해서 하나님께 소원했습니다. 제 평생에 술과 감으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로.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건 하지 않겠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회사의 징계위원회가 열렸대요. 그리고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를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결말을 예상을 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을 상 주셔가지고 물류회사에서 그렇게 나온 그 친구는 대한민국 최고의 물류회사의 사장이 되었더라. 이 자동차 회사 전체보다 더 큰 자동차 회사를 운영하는 CEO가 되었더라. 이게 우리가 바라는 스토리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아멘하고 믿음으로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지. 부모님들은 청년들에게 봐라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그 친구들은 너무나도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전에 자기가 받던 그런 연봉에 정말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보수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그 친구들을 볼 때마다 참 한편 고맙고 한편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나라면 할 수 있겠나? 저는 정직하게 말해서 못할 것 같아요. 세상을 모르고 세상 속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생각도 안 해보고 강단에서는 그렇게 외치고 아이들에게 손 들고 기도해라, 헌신하라, 그렇게 기도를 시켰는데 이 녀석들은 그 말씀을 가슴에 붙잡고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렇게 전투하고 이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세상이 주는 일용할 양식을 거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는 그런 삶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들의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시험과 그런 어려움만을 주지는 않으시죠. 그 길을 걸어가도록 또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걷게 하셨지만 한 번도 그들이 밥을 굶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세상처럼 그렇게 내 욕심을 다 채우는 것들을 주시지는 않지만 오늘 내가 살아가고 전투를 해야 되는데 필요한 전투 식량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전에 제가 정말 철이 없었는지 믿음이 좋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도사 시절에 신대원의 동기 목사님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 감천에 정말 가난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사례도 적고 여러 가지 좀 형편이 어려워서 사역자가 안 구해진다. 근데 내가 보니까 이전도사 니라면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저의 무엇을 보고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말로 천지도 모르고 그 교회에 간 겁니다. 갔더니 그때 우리 선민이가 어린아이 이제 뭐 채 2-3살밖에 되지 않을 때거든요. 그렇게 이제 갔는데 집이 수영이에요. 가려면 차를 3번 타고 가야 됩니다. 한 달에 교회 가는 교통비만 얼마나 많이 듭니까?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가야 되고요. 신대원에 다닐 때니까 신대원에 왔다 갔다 하는 열차값만 해도 기차값만 해도 꽤 많은 돈이죠. 거기다가 뭐 책을 사봐야 되고 또 학비를 내야 되는데 교회가 가난해서 학비를 지원하지 못합니다. 거기에서 주는 사례를 받을 때마다 저희 집 사람하고 저하고 정말 한편 감격하고 한편 또 웃었어요. 왜냐하면요, 사례를 1,000원짜리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계좌로 이체하잖아요. 그 당시는 그래도 5만 원짜리로 이렇게 했는데 사례 봉투가 이렇게 두꺼워요. 받을 때마다 야, 대한민국에서 내가 사례 제일 많이 받는 전도사다 생각했어요. 안에 1,000원짜리로 주니까 봉투가 이렇게 두꺼운 겁니다. 그 교회를 다닐 때인데 오늘 아침에 제가 집사람한테 말했어요. 여보 밥 먹자 이러니까 쌀이 없대요. 그러면 쌀 사온나 이러니까 돈이 없대요. 그 순간 제가 이렇게 당황이 되는 거예요. 저 혼자라면 어떻게 나가서 어떻게든 하겠는데 딸린 식구들이 있잖아요. 선민이가 이제 막 젖을 떼고 막 이럴 때인데 아이도 먹여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죠? 사례 받을 날은 아직 한참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우리도 조지 밀러처럼 기도해요. 쌀통에 손 얹고 기도합시다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황당한 자매랑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쌀통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쌀통에서 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뭐 이래가지고 뭐 열매가 맺힙니까?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전도사가 사모님이 그래 말하는데 믿음 없이 안 된다 할 수 없잖아요. 두 사람이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쌀이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중에도 저는 뭐 생각했냐면 요 앞에 제 친구 전도사가 살았거든요. 그 집 가가지고 돈 좀 빌려야 되겠다. 기도하는 중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기도를 마쳤습니다. 기도를 마쳤는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벨이 울리는 거예요. 나가니까 저희 장인어른께서 오셨어요. 장인어른이 차에서 쌀을 한 말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집에 갔다가 햅쌀 나와가지고 받아왔는데 넣어주려고 가지고 갔다.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또 한 번 더 일어났습니다. 쌀이 없대요. 돈이 없대요.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자. 집사람하고 손 얹고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한 번 있었으니까 그죠? 막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엄청 믿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이제 신학대학원에 이제 목회자들에게 카드를 주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래서 카드 회사에서 그거 홍보하려고 전도사들에게 카드를 발급해 줬는데 저도 뭐 그거 하면 선물을 주니까 발급을 받았어요. 한도 30만 원짜리 신용카드를 받은 겁니다.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이 카드를 주셨다. 그래가지고 쌀을 사려고 이 카드 가지고 마트로 향해 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 중에 전화가 온 겁니다. 제 아버님이 말씀하세요. 장인어른이 또 전화하셨어요. 너 그 쌀 다 떨어졌지? 내 지금 쌀 가지고 가고 있으니까 집에 있어라. 제가 그때 얼마나 부른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한 지 몇 시간 됐다고. 나도 이거 다 주문 받으면 이게 순서가 있잖아. 너희 집보다 더 급한 집이 있어서 그거 갖다가 너희 집 가는데 그걸 못 기다리냐?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고 나는 도대체 너에게 무엇이냐? 나는 네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는 좋으신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어떻게 나를 30만 원짜리 신용카드보다 더 못한 취급을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20년 넘게 목회하면서 여러분 제가 밥 한 끼도 굶어 본 적 없습니다. 저는 아침을 일부러 안 먹지 못 먹어서 안 먹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부유해졌습니다. 그 교회 사역을 마치고 그 다음 교회로 갔을 때는요. 그 교회는 뭐 어마어마한 교회죠. 제가 늘 말하는 교회예요. 사례가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합니다. 부족해도 모자라지 않아요. 넘치는데 또 항상 모자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 같습니다. 내가 가난에도 처해보고 부유함에도 처해보면서 내가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은 그겁니다. 가난해도 누추해지지 않는다. 부유하고 넘치도록 풍성해도 교만해지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타락하지 않는다. 나는 내 능력 되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를 마치고 이 교회문을 나서고 내일 아침이 해가 뜨면 우리는 또 이 세상이라는 전쟁터로 달려나가야 될 군사들입니다. 이 세상의 법을 거슬러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며 이 세상과 전투하며 살아가야 될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너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라. 그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다.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고 전투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그 뜻을 위하여 함께 주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서 전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군대 예수 그리스도의 전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